관세음 보살님에 대하여 좀 다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능입니다. 4편에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하여 좀 다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겨 관자재. 너무 많이 해설도 하시고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너무 또 잘 아시고 하니까 많이 해석하시는 부분은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로 첫 번째 그렇게 많이 하죠. 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반야신경은 공사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돼가 있죠. 내용이 앞에 3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 260자의 모든 것은 어떠한 내용도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과 이 얼굴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해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두뇌는 두뇌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참 많이 비유도 하고 이래 하는 발바닥도 발도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죠. 가장 밑에 있고 이런 비유도 있고 이러지만 그 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260자 안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건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나 놓고 온 색수성의 식, 이 어느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핵심 반야바라다시 적연온 개공도 일체고예 이러면 이것이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해가 그것이 잘못됐다, 그 해석이 잘못됐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 귀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만 쪽을 들어가면 전부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미짐중 함시방 이렇게 해가 이 시방 세계가 하나의 티끌 속에 들어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색수상의 시 공으로 들어가도 그것에 도달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법규일이라 해가지고 만법이 그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러한 화두도 있죠. 이것처럼 조견온 개공이 전부라 한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화두도 1700공안이 있다 이거죠. 1700가지. 그러나 그 중에 요거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화두고 이거는 아니다. 1669가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무자 화두를 하든지 시신마 화두를 하든지 간에 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것은 선택하는 그 선택의 영역이지 경중 선악 이건 아니죠. 무겁다 하겠다. 그래서 일평생으로 그 화두를 삼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이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죠. 전체는 깨달음을 하는 거죠. 깨달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깨달음의 완성이 뭐냐? 반야의 완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을 보다는 반야신경은 반야의 완성을 하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다 이렇게 반야는 지혜다, 바람일다는 완성이다, 신경이라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대로 마하는 큰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그러면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굳이 저 안에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강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260자 어떤 글자 하나하나도 다 중요하다. 우리 신체에 붙어있는 큰 눈이나 코나 오니 그 하나하나도 어느 한 개도 다 완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부정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불교라는 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도 이 전체적인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 해가 그것을 부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 개공 도일체고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저 오온에 대해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한글 우리 반야신경과 한글 반야신경, 우리말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님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본래는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저는 좀 다르게 광세음보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 광세하는 거는 빛광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관한다, 관자재보살님은 자유자재로 모든 세상의 중생의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뭐 다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이 반야신경도 뭐 영어로 된 반야신경, 한글로 된 반야신경, 한자로 된 반야신경, 뭐 티베트, 뭐 일본어 뭐 많죠. 그러면 뭐 말이 다르다 해가지고 뭐 관세음보살이 뭐 어떻게 변화를 주는 건 아니죠. 특별 대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자재가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뭐, 좀 특별하게 뭐, 빛광자 해가 빛과 음성의 보살님이라 했던 그것은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 광세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주로 우리가 많이 그래 알고 있죠. 실제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뭐 이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표현한 조각 작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사진으로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 중생들하고 우리 세상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 보통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하면 이거 뭐 굉장히 뭐 비하하고 또는 나를 너무 낮춰보는 거 아닌가 이래서 나는 뭐 부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저는 생각할 때는 그것을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생이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단지 딱 한 가지를 따지자면 근본 바탕은 우리가 뭐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났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주의 바탕이 다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죠.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또는 중생이나 부처나 근본은 같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속에서 태어나가 뭐 옛날에는 좀 좁게 얘기해서 땅에서 태어나가 땅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뭐 참 사람 눈이 많이 멀리 이래 보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러니까 우주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임스 웹 카메라든지 저런 그 망원경이 이것이 시야가 엄청 실이 넓어졌죠. 사고에 우리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우주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많이 합리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이 발전을 안 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뭐 이렇게도 여러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우주 시대가 된 거죠. 우주 시대.
그래서 비유하기를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 우리는 별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요소는 별이 폭발할 때 생긴 그것으로 우리가 이 몸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들 중에 단지 다른 거는 깨달음을 부처님처럼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불교도 없을 것이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전제를 했을 때 단지 우리 다른 거는 깨달음이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깨닫지를 못했다. 이 차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바탕은 우주에서 온 바탕은 막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우주에서 태어났지 어디 뭐 우주 밖에서 태어난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 우주 안에서 태어났다. 이래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근본 바탕이 같다 하는 거를 뭐 굳이 반박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내가 뭐 부처다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러나 근본은 같다 하는 말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깨달았다 하면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처님이 지구에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가든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맞지만은 부처님이라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대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얻자, 뭐 큰 지혜를 얻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걸 비하를 한다 이거보다는 아까 제 돌아가서 중생이라 하는 거는 뭘 비하를 해가 뭐 그래 생각할 거 없다. 니도 부처다 나도 부처다 이러면 편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부처다 이거면 참.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는 이것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구분이 되는 거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높은 산에 다 가보지는 않아도 틀림없이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자명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다 뭐 일일이 다 그거를 주판알을 놓듯이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거는 인정을 하면 되겠죠. 그와 같이 지금까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관세음보살은 당연히 깨달은 신의 차원의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맞고 설명을 듣는 사리자는 우리의 중생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배가 부린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깨달았다면 뭐 반야신경도 필요 없고 뭐 관세음보살님도 필요 없고 이러겠죠. 내 부처다 이러면. 그러나 우리 중생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래도 이 불법 만나기도 어렵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난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어렵고 노력한다 해도 거기서 진실한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비유는 많이 나오죠. 그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뭐 살이자 정도 되면 관세음보살한테 한번 이 반야신경에 그 관한 것을 한번 들을 만하겠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 뭐 광세음보살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중생과 아주 가깝게 계신 분이다. 이래 자비의 화신이죠. 자비의 화신. 그 자비하고 뭐 이러면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세음이라는 보살을 한번 등장을 시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맨 우주가 생길 때도 빛이 있었고 지금도 빛이 있고 계속 나가고 있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나가고 있죠.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뻗어나가는 그 밖에는 아직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빛이 돌아와야 제임스 웨블이 거기다가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이 돌아오기도 전에 밖으로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 상상은 하고 그렇지만 확인할 길은 분명히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빛이 있다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광명으로 설법하셨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오죠. 빛이 경전에는 수도 없이 나오죠. 이마로 몸으로 무릎으로 이 광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이 빛은 매질이 없어도 파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